오늘은 모든 것이 영광이다. 모든 것이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하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발생했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안건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쓴 편지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또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안디옥의 이방인 개종자 형제들은 편지를 읽고 나서 또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교회를 소란하게 했던 이 구원의 논쟁,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논쟁들이 순식간에 다 정리되고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성령님의 선언이 기독교의 교리로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32절을 보시면 함께 내려온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들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성도들은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렇게 애통해하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엄하게 우리를 경책할지라도 우리 생명을 죽이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다 권면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며 또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킨 사도였지만, 바나바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위로자요 또 상담자였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과 또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기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면서 아주 뛰어난 팀워크를 보여주는 공동 목회를 하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찍부터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고 또 선교 전략과 목회 방침도 잘 세워놨을 것인데,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체험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종종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함께 일할 때 약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각오는 돼 있는데 지체들과 또 동역자들에게 헌신할 각오는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는 일을 잘하지만 동역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동역자들에게 헌신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 헌신은 반쪽짜리 헌신이고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큰 두 기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목표가 있을 때만 동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 간의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목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동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동역한다는 건 사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동역자이고
남편은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려 나가는 권세자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혼자서 다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동역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공생의 3년 반의 기간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기간이었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2사람씩 짝을 지어 동역하게 하시게 하셨고, 또 70인을 파송하실 때도 팀으로 만들어서 동역하게 보내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당시의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죠.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역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역하는 그 원례를 깨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셨던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내치지 않으시면서 동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그만두고, 또 세워놨던 사람도 쉽게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동역하던 팀도 쉽게 다 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 모두가 스승인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도 깨지 않으시고, 또 실망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도망갔던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냥 부활하셨으면 사명 다 하셨으니까 승천하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을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서 제자로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제물이 되는 영광을 얻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그 동역을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면서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전하던 중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유난히 뜨거웠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여행을 우리가 통상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원래의 의도는 1차 전도 여행 때 구원받은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한, 또 신방하기 위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하러 가던 또 신방하러 가던 그들의 진로를 틀어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바꾸셔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이 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36절에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그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모진 박해를 받는 길이고 또 힘든 여정인데,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고,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낫게 한 그들에게 사역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기에 아비의 마음으로 늘 걱정하고 기도하고 궁금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 양육하면서 그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편하게 목회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쉽게 목회할 수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주님께 직접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치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돌아보기 위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마가 요한의 문제였습니다. 1차 때 마가 요한이 신나서 따라 나섰다가 여행이 너무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음식도 변변치 않고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고 또 결정적으로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생명을 잃을까봐 겁도 났었기 때문에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마가 요한에게 화가 났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문제로 아주 팽팽하게 대립했는데 의견 차이가 결국 좁혀지지 않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바로 마가 요한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일이라 해도 이견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견이 존재하느냐 생각하겠지만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차적인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해도 의견의 불일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결국 동역하다가 각자의 길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의 문제거나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 십자가 죽음의 문제로 서로 다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또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이를 축소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일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도저히 내가 양보할 수 없다면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요,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그것도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문제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를 인정하면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의 사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스타일이 달라서 싸워도 서로 사랑한다는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타일이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한 공동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 한 지체라 하는 의식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의견 차이로 얼굴을 붉힐 수는 있겠지만 사랑만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더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보시면 각각 받은 은사와 비전대로 목회 방침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전도를 강조하고 어떤 목회자는 그 사랑을 강조하고 또 어떤 목회자는 치유를 강조하고 어떤 목회자는 선교를 강조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끌어갈 핵심 요소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 방침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목회 방침은 목사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목회 방침이 내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다, 나는 절대 이 목회 방침에 따를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면서 계속 죄 지으면서 신앙 성장을 방해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타일이 너무나 확고하시고 목회자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빨리 맞는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 자기 영혼에 훨씬 더 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교회를 찾되 그러나 깨어있고 신실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일하고 기도해 주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감정 상해가면서 논쟁하면서 교회에 버티고 있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좋지 않고 그 성도님에게도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송사리떼처럼 몰려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미혹이 극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 찾기가 매우 보기 드뭅니다. 그리고 참된 목회자, 그 목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어울려 다니거나 다른 사람 말에 휩쓸려서 몰려 다니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은사와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의 헤어짐을 통해서 각자가 자기 사역지에서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각자의 길을 갈 때에 아마 많은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고 각자의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둘을 억지로 붙여 놓으셨다면 아마 이 갈등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모전을 했을 것이고 그 피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서로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의 사역지에서 서로를 위해 존중하고 기도해 주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각자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결국 마가와 함께 자기의 고향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메신저로 파송되었던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만났었다면 후에 어떻게 잘 헤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는 잘 만나려고 하는데 헤어질 때는 그냥 대충 헤어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헤어지면서 감정도 상하고 얼굴도 붉히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 헤어질 때는 만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헤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가진 은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만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헤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한다면 만남도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고 헤어짐도 우리에게 전혀 슬픔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구하기를 바라시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